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바벨론의 손을 빌어갖고 남유다를 정복해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쳐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쳐줄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프리카로 떠난 한 한국인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악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 날짜가 되니까 아픈 배를 움켜쥐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산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한 달 동안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앞불싸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위는 아프고, 그러니까 부족민들이 갖다 준 게 그 동네 보리예요, 보리. 그래, 보리죽을 써가지고 그냥 아프니까 그것 떠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왔고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2배로 왔어요. 그곳에 소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선교 보고회를 하러 오는데 간증을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성 위궤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 선교 보고를 같이 듣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악성 위궤양은 절대로 안 나왔을 겁니다. 악성 위궤양은요,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하고 보리죽만 먹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기존의 푸드 스타일로 계속 먹으면 이 병은 고급병이라서 안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지원금을 한 달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굳게 만드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늘 어디서나 공의로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참 천재들이 많았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나면 식민지 다스리는 방법이 좀 희한한 방법을 썼습니다. 많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식민지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인재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인재들을 데려갈까? 왕족, 귀족, 최고 엘리트들 3차에 걸쳐서 꼭 끌고 갑니다. 요 정도면 그 나라의 인재들이 싹 사라질 것 같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1차, 2차, 3차 때 언제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을까요? 1차, 2차, 3차 때. 1차에 끌려갔어요. 1차에. 예? 그러니까 대단히 유능한 집안의 인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우리 나이로 14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에 끌려가서 신상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하죠.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변두리 노예로 바벨론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포로니까 자연적으로 소외되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주변인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경계인은 그 사람이 잘나기 때문에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냥 경계하는 것이지만 무시하는 경계인이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니까, 못 가졌으니까, 소외 계층이니까, 그러니까 포로니까 그나는 무시하는 경계인이었어요. 뭘 해도 야단맞고, 이 나라 없는 소름입니다. 이 나라가 요만할 때, 이 나라가 요 정도로 흔들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변두리에서 출발한 그의 인생이 다른 것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 재밌는 사실이요,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세요.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포로된 다니엘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영향력이 14살짜리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비록 우리 자신이 다니엘이 아닐지라도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특별하게 뽑혀갖고 바벨론의 온갖 천재들이 있는 특수 사립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왕이 쟤들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교육시켜봐. 그래서 바벨론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해라. 근데 저 아이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먹이고 입혀라.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같이 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정한 것이 있고 전부 육식이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걸 담당했던 담당관의 목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죠. 저희가 일정 기간 먹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헬쑥하거나 위궤양을 앓은 것처럼 살이 쪽 빠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육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얼굴빛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일단 최고의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행동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학문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더하여 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이 임합니다. 치유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픈 몸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2번이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적인 권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술사들이 찾아오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런 것도 못 알아차리는 너희가 술사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영적인 것을 다룰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고민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 전부 다 죽여라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꼭 선택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가서 그가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 해석하기로 잘하는 사람 하면 다니엘의 선조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듣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갑절로 영감받은 다니엘에 의해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다 얘기하는 다니엘에게 경외함마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얼른 인장 반지를 빼앗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낀 것만이 너보다 낫지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니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잔치석상에서 벽에 글씨가 쓰여질 때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3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70년 세월을 보내고 하루아침에 그 큰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메대에 의해서 망하는데, 메대도 곧 망해요. 바사 제국이에요.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오늘날 정치 현실인데요, 다니엘은 그때마다 그 나라의 총리로 기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놀라운 영적 체험과 환상을 보게 되고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돼서 다니엘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그때마다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전대 정권의 총리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총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복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정적들이 없었겠어요? 경쟁 상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도 장점이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엄청난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 못 앉았을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상에 보면 다니엘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것도 제대로 사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이런 거예요. 다니엘 같이 훌륭한 인생들이 나오면 재물도 너 마음대로 모아라. 집도 너 마음대로 살아라.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는 결혼해라. 근데 대신에 그 아들이 일정한 어떠한 수준이 되면 바벨론 정부가 데려가 버립니다. 그 따로 교육을 시켜버려요.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총리라고 할지라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도지사까지 하고 장관을 하여도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그것으로 전부 끝이에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죽으면, 포로들이 죽으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해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지혜로움이 넘쳤지만 그 주변에는 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총리였지만
다른 왕들 마음에 든 것도 뭐냐 그러면 그도 포로였고 어디 의지가지 할 데가 없었다는 것이. 만나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인재이고 거기에 아무런 뒷배경도 없어요. 배경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장점이 되어서 데려다 쓰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14살 소년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 정권의 핵심부의 정치인이 되었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통치자로 바뀌었는데도 정적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느 시대에나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훌륭한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훌륭한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14살부터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삶에는 핵심 이것이 있었어요.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졌겠죠.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사실 정권 교체가 아닌 거죠.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나라 중심부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기도가 만든 사람이에요. 이 나라와 우리들의 자녀들도 기도가 만든 나라요, 기도가 만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다니엘을 만들었다면요, 이분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특징은요, 다니엘서 전반에서 말하고 있지만 핵심 요약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부장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불안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구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 기도 드린 요 시기를 좀 주목해 봐요. 그 감사 기도를 드린 지금은요, 기도 응답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본래 감사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죠.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퇴원할 때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생일이 다가오니까 감사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보통 이 정도인데 다니엘은 먼저 감사드렸더라. 보통 신앙인의 감사가 조건이 좋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바꿉시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2등이에요. 늘 차선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오직 예수로 최선책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요건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대적 믿음이 오늘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집안에도 이 믿음이 막 굴러다니기를 바랍니다.
군뱅이 하면 군뱅이는 재주가 하나 있죠.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죠. 요거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복잡하게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군뱅이가 구르다 보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도 끼지 않는다고 나중에 태산을 굴리는 것 같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참깨 크기만 하다고 칩시다. 10,000번 굴러보세요. 이게 뭐 흔적이 납니까? 그런데 우리 텃밭에서 조금 있으면 자란 호박 작년에 봤죠?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게 그냥 한 번 굴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이 더 남죠? 자,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선포를 좋아해요.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인생들이 될지어다.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될지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자라고 말씀 가운데 자라서 다니엘보다 더 큰 인물들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도장 콱 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보자.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 도장 콱 찍습니다. 도장을 안 찍죠. 다시 한번 합니다. 도장 콱 찍습니다. 도장 콱 찍으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감사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라는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자, 4장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오신 우리 안수지사님 부부도 있지만 이번 성회에 왔다가 집을 내놓겠다고 내려간 집사도 있어요. 이사 오겠다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돼야 되죠. 염려해야 되죠. 그죠? 와서 1000배 만배로 복받고 신앙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고등학생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면 보입니까? 내일 일도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아뢰고 미리미리 좀 아뢰읍시다. 예? 있는 살림 누가 못합니까? 생기면 잘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미리 믿고 축복 전에 응답 전부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앞에 두 가지 먼저 일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여야지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여야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다니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요, 그에게 거룩한 습관이 몇 가지 있는데, 습관이라는 것이 늘 반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신경질 내시고 교회 오신 분.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대략적으로 손드신 분의 심령을 알 수 있어요. 뭐 주일인데 교회 가냐? 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이렇게 슬쩍 건드렸을 수도 있고, 예. 시간은 바쁜데 건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에 그런 싸우는 인생이 같이 교회 나오는 인생이 되고, 1시간 전에 미리 준비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도장 찍어 놓습니다.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축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습관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매번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요거 누구하고 동일합니까? 욥하고 동일해요. 죽으나 사나 감사했어. 죽으나 사나 감사했어. 여러분이 입술에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 요것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죽으나 사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죽으나 사나 감사합시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습관을 잊게 한 습관이 뭐냐 그러면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에서 나머지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술마귀에게 한번 걸렸다 그러면 자꾸 나쁜 습관이 형성되고, 도박마귀에 걸렸다 그러면 자꾸 나쁜 습관들이 형성되고, 나중에 거짓말 습관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바늘만 했는데 조금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죠. 고쳐질 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부터 말하는 전에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몇 살에 바벨론으로 불행하게도 끌려왔다고요? 14살. 우리가 알듯이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수천 명이 개종되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무릎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번창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숫사업도 잘 되고 영화사업도 잘 되고 가진 사업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때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숫하고 영화사업만 잘 되라고 하고 내 사업은 축복 안 해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가진 사업이 다 잘 될 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김건사만 칭찬하고 나는 칭찬. 너는 어제 많이 칭찬해줬지만, 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예, 오늘 칭찬 안 했다고 그러지 않은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슬람교가 무섭죠? 러시아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서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강제적이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해요. 5번. 유대인은 몇 번? 우리는 창피합니다. 근데 무슬림은 5번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그 시간 해요. 그리고 첫째로 이 사람들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샤워 싹 하고 목욕하고 오전 1번, 오후 2번, 저녁에 2번, 5번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시간대가 어쨌거나 5번이에요. 그리고 모스크에서 그들 성전에서 확성기로 이걸 다 알려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라고 알죠? 이슬람 단력으로 9째 달에 한 달 동안 금식하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 한국 선교사님 가서 보니까 위로의 말씀이겠지만 제대로 안 하더라. 라마단 기간에도 술 먹을 거 먹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슬림들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또 먹는다고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더 게으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 철저하게 지키고 무슬림의 영으로 무장하고 무서울 정도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라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럼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물으면 말씀을 인용하죠. 제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엉터리죠.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네? 오죽하면 모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을 40년 하신 분이 앙케이트 조사를 자기 교회를 해갖고 장로 권사들 100명 앙케이트를 했는데 하루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20분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충격적인데 80%였어요. 대배 시간에 1시간 내내 야단치다가 그래도 이게 안 풀리셨는지 전부 손들라고.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래도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손들라 그러니까 손들고 20분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했겠죠. 그 중에 겨자씨만큼이겠지만 몇 분이 변화되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지역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을 기도의 교회로 다니엘 국제 기도 성전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운명을 바꾸고 높여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올바르게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 나올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무시다가도 보혈 내기만 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죠. 아멘.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없어요. 14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였을까?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꿇으세요.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파 보면요 꿇고 싶어도 못 꿇습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목이나 등이 더 아파요. 그러고 나면 어떤 비애감이 드냐 그럼 이런 비애감.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데 내 근육이 말을 안 듣네요.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꿇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판모섬의 사도 요한. 기도한 자리에 바위에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영이 쭉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LA 한인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 설교가 54년 목회하신 분의 진국 중에 진국이 나오니까 그곳에서 막 설교가 끝날까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54년 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14년 전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안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하여 만납시다. 그리고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복판 최상부에서 만납시다. 성 밖에서 꼭꼭꼭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들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자세 또한 중요해요. 자세가 이미 기도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해 보세요. 무릎 안 꿇으라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급하기 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만날 때하고 소주집에서 친구 만날 때하고 자세가 똑같습니까? 그런 자세, 만왕의 왕 앞에 나올 때 자세를 바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22장 마태, 마가, 누가 22장 누가복음 22장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22장 39절로부터 4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훌륭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모양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체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1절, 다니엘 6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2절도요.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첫왕 다리오가 통치했을 때 아주 현명한 조직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총리를 3명 세웠어요. 1명 세웠으면 문제가 덜하였을 텐데 3명 세우고 총리 아래 120명의 도지사를 뒀어요. 그 중에 1명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정치인들이 야합하여서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 생명줄도 길어. 바벨론에서도 총리해 먹고 메대에서도 총리해 먹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네.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거죠. 너는 도대체 승리의 비결이 뭐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봅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캐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조사합니다.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정적의 배후를 캐죠. 종교가 무엇인지, 군대는 갔다 왔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너나 잘 아세요. 논문은 제대로 썼는지, 뇌물을 받지 않았는지, 과거에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친척도 잘 조사하고 조그마한 허물만 찾아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힐난에서 끌어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그 끈기를 높이 사줘야 돼요. 그 끈기들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될 자다. 다니엘도 그렇게 정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합니다.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철저히 배후를 조사해 보는데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4절 보세요. 4절을 읽어보세요. 아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물고기로 따지면 열목어입니다. 맑은 물에 7수에만 사는 열목어예요. 예. 그럼 그 정도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질서를 어겨버려요. 공의를 어겨버립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내리려고 모의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일들의 협작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철저하게 씻겨져 나가고 회개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인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일을 꾸며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거벗고 살았던 원시 부족 사회나 지금이나 인생들은 그냥 흙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사람 만드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를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의 영으로 땅끝까지 이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이 조건을 반드시 밑줄 걷어 집어넣었어요. 자, 왕이시여 기도하면 요렇게 야합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하죠. 근데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무지 사랑했는데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얼른 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의 습성이 있어서 자신을 높여줄 때 사람들은 우쭐댑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높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면 올무나 한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이 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얘들아 조심하자 이러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상반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부흥사로 오셨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아도 종말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아는 종말, 마지막,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익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관련하여서 손해보는 듯한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재림의 복음이고 종말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는 곳에는 죽은 자리에서도 꽃이 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의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끝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 부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물질 부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몸을 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로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경험한 걸 생각해 보세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다니엘에게 그 정도의 방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만이 승리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가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면 그 시간에 더 기도하세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시간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작정 기도라는 걸 하죠. 저녁 10시면 되면 기도하겠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일찍 잡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2시, 3시 돼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10시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술이 알딸딸 해가지고 기도하는 아내의 머리를 툭툭 건들면서 행설수를 때 붙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또 시험 들어갖고 기도 못했다. 누구만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익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가 이익이 아니고 마귀만 이익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좀먹는 좀벌레 마귀들이 집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해.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창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가 승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에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응답이 안 되었어도 응답될 줄 알고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말씀 6장 22절을 봅니다. 6장 22절 시작. 예,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옵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미.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문제도 어저께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출근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여 기도의 산을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 눕혔을 때 이미 준비된 수양이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뭐에 이끌린 듯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천사들이 동원됨을 선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축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순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이미 복받을 것을 알고 이미 대형 금고가 여러분 앞에 놓일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데 누가 막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데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러한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됨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 모범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탁월하셨어요.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의 발을 씻기신 하나님,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강구의 영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두말할 것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을 세워서 일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까? 기도하여 평안을 축복으로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기도의 사람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인칩니다.